우리는 지난주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었죠.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들과 구별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 부활 신앙과 관련이 있지요. 그것은 초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교회 일파로 생각했던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종교와 구별시켰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믿는 것이었죠. 물론 부활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죽지 않고는 다시 살 수 없는 법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부활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도 그것은 크게 틀린 바가 없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떨어져서 그곳에서 썩지 아니하면 결코 새로운 생명이 나올 수 없는 법입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그리고 역으로도 그것은 성립이 되지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없는 죽음은 아무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곧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사람들의 비아냥처럼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죽음은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고 또 사람들을 거리끼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던 바로 구원의 확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도 이겨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성취와 함께 우리에게 또 다른 언약,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의 진정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부활이 있고 없고 사실 여부에만 관심을 두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부활이 전하는 메시지, 그 의미보다도 부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이야기에만 사람들이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의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힘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도마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도마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처형과 부활을 직접 목격할 수 없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까지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대변해주고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주었을 때 도마는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없었죠. 그것은 어쩌면 이 당시 눈으로 목격하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목격한 바를 증언으로 체험한 바를 함께 나눴던 사도들과 달랐던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그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기록된 시기가 상당히 뒤에 있지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는 이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도라고 통칭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체험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안 것이지 그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알 수 있었던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목격할 수 없었던 시기를 대표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 교인들에겐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겼던 것이었죠. 과연 흔들림 없이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오늘 부활의 소망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부활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이라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도라 통칭되는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은 아니지요. 예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눈으로 확인시켜 주기 이전까지 그들은 몰랐다 이 말인 겁니다. 그 이후에야 그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사실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그의 삶을 지켜보고 그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상처를 보여주고 난 뒤에 그들은 확실하게 부활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복음서가 전하는 이 내용이었죠. 근데 이 부분이 당시 초대 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얻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구절이죠. 예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있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인 부활의 증거는 바로 직접 보았던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들의 목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또 그 알려진 사실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보고 체험한 이 부활의 증언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39절을 보면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도 와 보라라는 거였습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내가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하라고 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그러니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을 무작정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까닭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것, 체험하는 것,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더 어렵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당시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정말 믿을 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건 말이에요. 만일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오셨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과연 우리가 보고도 알 수 있을까요? 본다고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처럼 더 업신여기고 더 모멸하고 더 그를 힘들게 만들지 않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께서 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 정말 복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이 믿음이라고 했던 이 말씀의 이유는 과연 무슨 의도로 하신 것일까? 그리고 왜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 교회를 비롯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직접 보고 체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어느 누구도 보고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넘쳐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고서야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처럼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그 복된 믿음을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 보지 않고도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도마와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눈으로 보는 그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이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봐야 믿고 또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성적인 체험 또는 과학적인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검증 불가능한 것은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기가 어렵다. 그러니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불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 현대 과학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으면 실제로 믿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믿지 못할 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과연 그럴까 이 말인 것이죠. 이 예컨대 말이죠. 과학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아주 보편 타당한 그 타당성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쉽게 말해 보면 1 더하기 2는 뭔가요? 주일날은 머리도 잘 워킹이 안 하죠. 1 더하기 2는 3이죠. 지금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은 곤란한데요. 1 더하기 2는 3이라는 것은 제가 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해도 상관없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보편적으로 누가 하든 어느 시대든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 하든 그 결과가 똑같이 나와 있는 그 타당성을 얻는 것이 오늘날 말하는 객관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검증이 가능하고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상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냐면 일회적이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일회적인 사건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우연적인 사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우연적인 어쩌다 한번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철학에서 마주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우리의 삶은 아주 다른 하나하나의 것들이 마주쳐서 새로운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인연이라는 말도 사실은 불교의 용어인데 그 인연이라는 말도 마찰이라는 말입니다. 이 철학에서는 이 말을 마주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마주침이라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그 사건들,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활이라고 우리가 믿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사건은 실제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한 번 일어난 그리고 알 수 없는 우연적인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서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불확실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그들의 말대로 바꾸면 우연히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마주침인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노래 가사만처럼 어쩌다 마주친 그대인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에 어쩌다 우리가 지나치다 마주친 그 무엇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이 마주침이라고 하는 말 안에 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아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차이가 나타나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 길을 걸으시죠.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아마 마주침을 갖게 될 겁니다. 수많은 마주침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마주침 여러분 그 속에서 그분들을 다 기억하세요? 아마도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손에 꼽을 겁니다. 예컨대 너무 예뻤다던가 너무 잘생겼다던가 또는 그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갑자기 떠올랐던가 아니면 어떤 생각이 그를 통해서 그를 기억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눈 맞춤을 통해서 서로 교감이 있거나 우리에게 어떠한 기억으로 남는 것은 그 마주침을 통해서 하나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될 때만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적 검증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사건, 부활과 그 모든 것들이 우연한 마주침에 지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그 마주침이 보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치면서도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우리 속에 기억 속에 남게 되는 것은 그만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도들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되어 있는 그들의 결심 속에 나타나 있는 사도들의 고백만이 아니었지요. 이미 그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수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미 증거가 되어 있었고 또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의미를 찾는 우리들,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믿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라고 했던 그 말씀의 그 본다라는 말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아니었다 이 말인 거죠. 세상은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우리는 수많은 마주침을 통해서 의미가 남는 일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무엇인가요? 부활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활의 메시지가 무언가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로 그 너머의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치면서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삶에 남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에 남겨야 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어떠한 의미들이 오늘 우리들이 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했던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부활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그냥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소생하고 환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활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소망에 대한 그 기쁨을 오늘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 메시지를 보아야 하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정말 복된 믿음이 아닐까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늘 마주치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은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일회적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정말 우연적인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알고 여러분들과 교감을 갖기 이전에 우리들의 만남은 너무나 우연적인 만남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요?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다 별개의 이야기인 겁니다. 어쩌면 아무 의미도 없는, 아무 소용도 없는 사건인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과 그런 의미를 주지 않고 만났다면 길에서 마주쳐도 몰랐을 거예요. 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우리는 서로에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우연한 마주침일까요?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이유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찾아온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 서로를 알게 된 것, 우리 인생에서 어쩌다 마주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서로를 알게 된 것이 말 그대로 그냥 우연일 뿐일까요?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그저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회적인 마주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고 오늘 미련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현실을 나를 고백하며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을 한순간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죽이는 미련한 짓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와서 참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거의 20여 년 동안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연히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뜻을 두고 각자를 만나게 하셔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상대들이 되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서로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소망도 있습니다. 저는 내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분명 내일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저 자신의 내일도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부활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지언정 내일 우리에게 또 다른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온다라는 그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것을 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닌 진실로 봐야 할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이 아닐까요? 이 믿음으로 오늘도 부활의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을지언정 우리의 믿음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 것은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리라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비록 순간순간 한 점에 불과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 하나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부활의 능력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나 자신을 죽을지라도 내일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